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데,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가야죠. 따라가야죠. 엄마 아빠한테 작별 인사해야죠.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 아주 엄마 아빠한테 작별 인사해야죠.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사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기가 말처럼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즘 계속 열왕기상 18장 19장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죠? 맞아요.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복습을 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해죠. 근데 엘리야가 정말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제단을 싹 태우기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한 끝에 실제로 3년 만에 이슬도 비도 없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그쵸? 이세벨한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갑자기 흥분하여 엘리야 이놈을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낙심했어요. 왜죠? 시선이 하나님에서 그 이세벨이 말한 상황으로 시선이 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됐고 로덴나무 밑에서 주님 저를 그만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런 엘리야에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고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세 번째 준비 시작.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라. 엘리야 너 대신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놀라운 지금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도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던 엘리야예요. 사실 엘리야의 이 모습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아니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예수님 안 믿고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괜히 저만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친구에게 양보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저만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한번 봐보세요. 또 왼쪽.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유년부 안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데, 현장에도 지금 줌에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몇 명이게요? 수천 명? 수없이 7명 아니지. 여기만 해도 7명 넘는데 1학년? 자, 목사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엄청 많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이 전국에, 우리 광교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치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 혼자가 아니라 하사엘, 그리고 예후,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 그리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뭐야? 바알 그 당시에 우상이었잖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나 혼자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No! 우리 친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러한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동하기 시작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요. 호렙산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훌훌 털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 그는 12겨리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겨리소가 뭐예요, 목사님? 겨리소는 이겁니다. 앞에 보세요. 겨리소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겨리소는 뭐냐면 2마리의 소를 지금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사용한 소를 이제 겨리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겨리소 밭을 가는 2마리의 소를 겨리소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12겨리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소는 몇 마리야? 14마리, 12마리, 24. 자, 24마리야 아니면 12마리야? 자, 겨리소가 2마리라고 했으니까 이 겨리소가 12겨리소니까 24겠죠. 12 곱하기 2에서. 그래서 총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24마리로 밭을 갈 정도면은 밭이 엄청 클까 아니면 엄청 작을까? 엄청 크겠지, 그치? 그리고 그 소 24마리를 끌려면은 엘리사 혼자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게 엘리사를 도와주고 엘리사와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엘리사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땅도 엄청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소가 요즘 500만 원, 600만 원 하거든, 요즘에도. 그 당시에 24마리의 소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소뿐만이 아니라 함께 엘리사를 도와줄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엘리사가 지금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사도 함께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도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누구?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던 엘리사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빨간색 맨 마지막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훅 던져주면서 입혀주면서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겉옷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겉옷을 던지다? 그렇지, 좋았어, 맞아요. 그 당시에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일을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우는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앞으로 내 뒤를 이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빡빡이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실제로 엘리사는 빡빡이였어요. 대머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요.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죠? 안 돼요. 벌 받아요. 자,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콜링, 그러한 부름 앞에 우리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자,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사가 반응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를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만요. 엄마 아빠한테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인사 좀 하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 명예, 그러한 것들을 지금 내려놓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즉각적인 지금 반응을 누가요? 엘리사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지금 데리고 있고 밭도 넓고 소도 많고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지금
결단하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한 겨릿소는 몇 마리라고 했죠? 2마리예요. 2마리의 소를 잡았어요. 소 한 마리만 잡아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거든. 한 50명도 먹을 수 있어, 소 한 마리로. 근데 소 2마리를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친척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을 지금 내려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려놓고요, 자신의 것을 잡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안에서 힘이 나요, 안 나요? 그치?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요. 그치? 너무 배가 고파, 힘이 없어요. 우리 하루만 굶어도 정말 배가 고픈데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요 그렇게 먹을 거, 힘이 날 수 있는 그 영양의 공급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듯이 앞으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를 잡아가지고 남들에게 주면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열왕기 하에 보면 쭉쭉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랑 더 많이 같이 살고 싶은데요, 그냥 하나님만 다 내려놓고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엘리사 얘기했죠. 성실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에요? 학생은 어떠한 것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맞죠? 그럼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네,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인사하고 말도 걸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그냥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부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고? 즉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즉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줄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친구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시작. 우리 반대쪽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친구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시작. 친구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네,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요거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은 엘리사처럼이에요. 엘리야 아니라 엘리사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세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